교회의 첫 번째 생일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실 저희가 연합하지 않고 헤어질 이유는 굉장히 많아요. 또 그것은 또 쉽습니다. 그냥 떠나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머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같이 연합해서 예배드리는 것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으로 인도하셨듯이 앞으로도 더 큰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것 행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함께 같이 여태 예배 드렸던 우리 옆에 동료들에게도 우리 박수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저와 함께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먼저 시편은 교회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요, 그분께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뜰에 살게 하셨어요. 지금 이 성전을 묘사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지금 신약 시대에 하나님 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무엇으로 만족하게 된다라고 지금 성경에 말해주고 있어요. 물론 성경에는 주님의 아름다움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떤 아름다움이에요?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첫 번째로 선포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자체, 이 교회의 아름다움도 우리에게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아름다움을, 그분의 교회에 대한 계시를 우리에게 더욱더 드러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교회에서 더욱더 번성하고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언약들을 우리가 누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이 있는 곳이에요. 이 성경에서 교회를 말할 때 이것은 단순한 어떤 건물이나 모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교회의 가장 첫 번째 개념은 The Church, 저 천상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 하늘의 교회가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 각자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 지역 교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아주셨고요, 그의 몸된 교회를 이 땅 위에 두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땅에 어떤 어려움과 어둠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드러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이 은혜의 특별한 섭리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잘 이해해 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로 잠깐 가봤으면 좋겠어요. 다들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들으셨으면 알 수 있겠지만 우리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네, 이게 사실 좀 헷갈립니다. 저도 볼 때마다 확인해요. 네, 이 다섯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냐면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을 창조하셨어요. 이것들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보면요, 물고기들을요 바닷물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새들을 하늘에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번성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갑자기 새들이 충만하고 번성했더니 그들이 아가미가 생겨서 막 갑자기 바닷물 속에서 번성하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막 복을 많이 받았다고 날개가 달려가지고 하늘 위를 날아다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새가 바닷물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새는 이 바닷물 속에 살 수 없고 거기서 번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번성하도록 하신 그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런 어떤 슬픈 이야기나 연애 이야기들에 우리의 낭비할 감정이 우리에게 창조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람들과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버려두고 SNS와 미디어를 보면서 그곳에 나의 에너지와 관심을 소비하도록 우리가 창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물고기들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하시기 전에 바다를 창조하셨어요. 새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번성하라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번성할 수 있는 영역을 먼저 창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번성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잠재력과 필요한 모든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나의 삶과 비교하면서 감정을 소비하고 주눅들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이 하나님께서 번성하라 말씀하신 영역에서 우리는 번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와 어떻게 연관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신 본문이 있어요.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의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은혜를 받고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받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번성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을 때 그는 외부 바깥 뜰에서 번성하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편에서 또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물고기를 물속에 충만하라 명령하셨어요. 새들을 이 땅 위에 하늘에서 번성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복을 어디서 명령하셨다고요? 거기가 어디예요?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교회에서 우리가 번성하도록 우리에게 복을 명령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가 연합하길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고립되길 원해요. 그래서 이 땅에 지금 다음 세대들, 그 많은 우울과 절망 가운데 있는 다음 세대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고립되어서 절망해서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직업을 구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청년들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근데 그와 같이 또 어떤 통계가 동시에 높아지고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과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서 급속도로 이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어떤 통계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그 복음화율이 아예 미지의 나라, 미전도 종족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사단이 어떠한 식으로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지 우리는 엿볼 수가 있어요. 또한 사단은요, 이 교회를 거부감을 들기 위해서 이 권위 자체를 해체시켜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장의 그 권위를 무너뜨리고 해체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사회에서도 보면요, 어떤 존중과 존경이 아니라 비난하고 조롱하고 끌어내리는 그러한 일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이 교회 가운데도 어떤 풍조가 있었습니까?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냐, 다 형제자매지 뭐 하면서 이 교회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그러한 움직임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요? 더욱더 악들이 연합해서 더욱더 치밀하고 체계적이게 악한 일들을 해나갔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물론 권위주의는 잘못된 겁니다. 근데 권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기업이나 경영하는 회사에서도 보면요, 부장님, 사장님 어떤 그런 모든 직급 다 떼고 다 같이 평사원해 하면은 가장 손해보는 게 누구예요? 신입사원입니다. 이 베테랑들이랑 동일한 실력과 실적으로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조직 자체도 결국 와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한 질서와 권위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잘 배우고 우리를 끌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장치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이 권위가 남용되어지고 잘못되어진 그러한 일들도 있어요. 막 가스라이팅하고 막 착취하고 우월의식을 갖고, 물론 그러한 어떤 권위가 남용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계해야겠지만 권위 자체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사들도 보면 천사장이 있고 그냥 천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질서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보여주신 그 권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이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줄 믿습니다. 섬김의 권위, 섬김의 권세였다라는 거예요. 또 바울 또한 자신이 주님 곁에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의 권위는 그 교회들에게 유익이 되는 권위였던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그레이스하우스, 저를 포함해서 이 모든 리더들과 또 이 한국교회의 이 섬김의 권위와 이 유익이 되게 하는 이 주님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셔서, 또한 이 교회에 대한 이 아름다운 계시들을 더욱더 알게 하셔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만족하게 하시고 그 안에 잘 심겨서 하나님이 예비된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좀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얘기하실 때 어떤 문맥에서 얘기하냐면 가장 사랑받는 자리에서 이 교회를 언급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얘기하실 때 어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딱딱한 법정 용어가 아니라 신랑과 신부의 이 가장 뜨거운 사랑 안에서 교회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이 강렬한 사랑 안에서 이 교회를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교회를 신부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요, 이 아가서, 솔로몬이 작성한 이 아가서를 보면 여기에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가 등장해요. 여기는 어떤 기도, 거룩, 믿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남자와 여자의 그 뜨거운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배울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보면요, 어떤 로맨스, 연애, 사랑에서 나오는 그 쾌락, 그것은 세상에서 만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디자인한 대로, 하나님이 놓으신 대로 이 결혼 안에서 작동할 때 그것이 온전히 작동하고 번성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솔로몬이요, 이 열왕기상에 보면은 1000편이 넘는 노래를 작성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곡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가서예요. 근데 이 아가서의 이름, 그 원래 이름이 뭡니까? 영어로 직역이 잘 돼 있는데 Song of Song이에요.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의 최상급 표현이에요. 히브리어에는 최고를 표현할 때 어떤 King of King, 왕 중에 왕, Lord of Lord, 주님 중에 주님, 이렇게 최상급을 표현하거든요. 그럼 Song of Song,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최고의 노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최고의 노래의 주제가 뭐라고요? 남자와 여자의 강렬한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을 때 우리를 이 가장 사랑받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최고의 노래를 부른 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과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다윗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어요. 가장 강력한 왕이었어요. 그럼 밧세바는 누굽니까? 다윗의 최고의 수치, 최고의 부끄러움, 최대의 그 실패가 밧세바를 통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원래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됐어요. 다윗은 원래 부하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잘못된 자리에 있을 때, 잘못된 영역에 있을 때 이 문제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요, 그날 이 잘못된 만남이 있던 날 어떤 여인들을 찾아 헤매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왕궁에 있다가 옥상에 올라갔더니 저기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곳에 있으면 우리에게 잘못된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정신, 우리의 관심이 다른 곳에 사용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때 이 밧세바를 보고 다윗은 전령들을 보냅니다. 저 여인을 데려오너라. 그래서 이 밧세바를 자기 왕국에 데려와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만남이었죠. 밧세바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우리아라는 남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든 덮어보려고 해요. 그런데 일이 좀 잘못됩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또 다윗은 당황합니다. 이것을 어떻게든 자신의 꾀로 덮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냅니다. 우리아야, 너 수고 많았어. 너 특별 휴가를 좀 가라. 너 집에서 좀 평안한 시간을 가지렴. 이렇게 특별 휴가를 주는데 하필 이 우리아는 충성된 군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제 동료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이런 호사를 누릴 수 있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 왕의 호의를 거절합니다. 다윗은 당황합니다. 자신의 꾀를 덮어보려고 했지만 일이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을 보게 돼요. 언제나 죄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멀리 우리를 데려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어떤 실수를, 나의 잘못을 내 힘으로 덮어보려고 했다가 그 일이 오히려 눈덩이처럼 더 커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윗은 잘못된 장소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살인을 계획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명령을 내려서 이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 가장 앞으로 내보내게 되고 모든 군인들을 물러서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결국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돼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이 잘못된 관계 속에서 나왔던 그 아이도 죽게 되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완전히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의아해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다윗 왕이 그 많은 시편을 작성하고 그 예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다윗 왕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아니, 그 언약궤 앞에서 남들 시선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윗 왕이 어떻게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거지? 의아해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육체도 이 율법 앞에서 온전할 수 없느니라. 어떠한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다윗에게서 끊어지지 않음을 또한 우리에게 드러내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다윗은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은혜를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솔로몬과 밧세바 사이, 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아들 솔로몬을 태어나게 하세요. 이 다윗의 수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결국 이 솔로몬을 선택해서 왕위를 물려받게 하시고 이 Song of Song, 이 노래 중에 노래, 이 사랑 중에 사랑을 노래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솔로몬은요, 또 지혜롭기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 선택이 어땠다고요? 다윗이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함으로 생겨난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장 어리석은 것으로부터 가장 위대한 지혜를 창조해 내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가장 큰 실패, 여러분의 그 가장 큰 수치로부터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완전히 거절당해야 하는 그 상태, 완전히 버림받아야 되는 마땅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받는 자리로 초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정말 절망했을 때, 낙심했을 때 이 가장 받는 사랑받는 자리, 이 교회를 만나게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치가 없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받는 자리로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는요, 어떤 완벽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들은 아마 주님이 필요 없다라고 고백할 거예요. 내게 어떤 연합할 필요가 없다라고 고백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연약하다고 느껴진다면,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내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가 나를 봤을 때 여전히 어두운 면이 있고 여전히 숨기고 싶은 면이 있어서 그거를 가리기 위해 노력하는 위선자라고 느껴진다면, 이 교회는, 이 가장 사랑받는 자리는 바로 여러분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
그들이 어떤 뛰어난 민족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DNA가 탁월해서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을 선택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들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했다라고 말해요. 그 주변국들 보세요. 아수르, 바벨론, 애굽, 다 뛰어난 문명과 과학과 어떤 예술과 문화를 가지고 있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 있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작은 민족을 통해서 이 세상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 줄 믿습니다. 그 많은 과학과 문화와 예술과 이 모든 것들은 단지 그 역사의 배경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봤을 때 이 교회들이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업신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은혜와 그 모든 시선은 교회로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 멀게만 느껴지고 그 사랑이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아가서의 주인공, 이 여자 주인공 술람미 여인 또한 그랬어요. 이 술람미 여인은 이 신랑의 뜨거운 사랑을 누리다가 갑자기 부끄러움을 느끼고 뒤로 물러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해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지금 이 말씀은 이 술람미 여인의 불안한 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은 갑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집중하게 되어 자신의 그 검게 탄 피부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이 거무스름한 피부를 너네가 쳐다보지 말아라 라고 지금 이렇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 자신의 연약함을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말이야 과거에 좀 아픈 과거가 있었어. 내가 그렇게 힘들게 포도원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던 슬픈 과거가 있었어. 내가 미움받으면서 그렇게 떼양볕에서 일할 수밖에 없던 아픈 상처가 있었어 라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변호하고 있어요. 지금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완전히 몰입되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부끄러움을 가장 처음 느끼는 그 장면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할 때. 그들은 원래 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숨게 돼요. 자, 그럼 이 선악과를 따먹는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안 따먹는 게 아니라 이제 나를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길을 가겠다.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겠다. 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랑의 반대 개념은요, 미움이 아닙니다. 이기심이에요. 나에게 완전히 몰입되는 겁니다. 내 감정, 내 상처, 내 문제, 나에게 완전히 몰입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 안에 있던 아무도 보지 못하는 나의 불안함과 나의 부끄러움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밀어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숨었습니다. 이 지금 술람미 여인도 자신의 부끄러움이 올라오자 결국 이 신랑의 그 사랑과 친밀함을 느끼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막 정말 자신의 감정에 도취되어서 막 어떤 사람을, 대상을 굉장히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연결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바로 그 관계가 깨지는 것을 보게 돼요. 왜요? 나에게 몰입되었을 때 부끄러움이 올라오고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관계에서 사랑받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도 나에게 완전히 몰입되었던 인물 한 명 또 있죠. 우리 멋쟁이 베드로. 예수님에 대한 그 자기 자신의 사랑에 완전히 몰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배신해도 저는 절대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막 당당하게 얘기하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사랑을 자랑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발을 씻겨주려고 했을 때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주님, 절대 씻지 못합니다. 이 예수님의 섬김을 받지 못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밀어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자신의 사랑에도 몰입됐지만 자기 자신에 갇혀서 그 부끄러움이 예수님의 사랑을 밀어내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본질적으로 모두 다 사랑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길 원해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또 다른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성경 시대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랑의 개념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들은 사랑을 어떤 돈 주고 얻고 나의 어떠함으로 사고 얻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현대 문화도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나의 어떠함으로 사랑을 얻어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요즘 많은 미디어 속에서 어떤 연프나 뭐 이런 거 보면요, 그 다 연애를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그게 뭡니까? 다 자기 스펙 쌓고 다 자기 자산 쌓아서 남들과 경쟁해서 그 아름다운 여자를 얻어내려고 싸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랑이 추구하는 방식조차 이기주의적이 돼가는 모습이 보게 되고요. 어떤 사랑의 대상을 물질화하고 우상화하는 그러한 왜곡된 모습들도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왜곡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사랑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셔야 됐어요. 구약시대라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그림자로 그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음녀 고멜에게로 가서 결혼하라. 아니, 지금 이 거룩한 선지자입니다. 경건한 선지자인데 음녀 고멜과 가서 결혼하래요. 당황했을 거예요. 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러나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뭐. 그래서 이 호세아는 이 순종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애도 셋이나 낳아요. 근데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고멜은 집을 떠나고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음녀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어느덧 갑자기 호세아 선지자는 애 셋만 남은 돌싱 선지자로 남은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에서 사역할 수 있나? 이거 나의 평판으로 이거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나? 굉장히 걱정됐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에 있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따르며 건포도빵을 사랑하더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는 다시 가서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 가늠한 여자를 사랑하여라.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갔지만, 음란한 길로 갔지만 그들을 끝까지 찾아가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고멜은요, 이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떠한 값도 치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고멜은 이 버림받아 마땅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절당해 마땅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호세아가 이 고멜을 찾아 나가는 이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걷지 않는 그 어두운 골목길을 따라서 그 빨간 불빛이 있는 곳에 가서 내 아내가 어디 있나 기웃거리고 있는 이 경건한 선지자의 모습은 결코 쉬운 모습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요,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시는 그분의 여정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그 아내 고멜을 찾아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 여자를 사고. 고멜은 호세아의 아내였어요. 자기 아내를, 지금 잘못된 산업에 팔린 그 자신의 아내를 남편이 돈을 주고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멜은요, 지금 호세아가 찾아왔을 때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그 호세아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을 겁니다. 아, 나는 이제 완전히 버림받겠구나. 나는 완전히 책망당하겠구나. 아, 내가 그에게 큰 손해를 입혔으니까 나를 저기 멀리 값을 주고 팔아버리겠구나. 이런 것들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것이 여태까지 고멜이 경험했던, 그가 대우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는 고멜을 팔아버린 게 아니라 고멜을 돈을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다른 남자들처럼 자신의 목적을 이용하기 위해 고멜을 산 게 아니라 고멜을 치유하기 위해서 샀다라는 겁니다.
고멜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샀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요, 이 호세아가 지불한 값이 나옵니다. 내가 은 15개, 은 15세겔입니다. 그런데 보면요, 이 이스라엘의 노예의 값은 출애굽기에 보면 은 30세겔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뭘 말해주는 거예요? 고멜은 완전히 무가치했다라는 거예요. 완전 지금 반값에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지금 더해서 뭘 보여줘요? 이 보리를 더해서 고멜을 삽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헬라어로 된 이 구약 성경, 이 70인역을 따르는 번역본을 보면요, 이 LLT 성경 밑에를 보면요, 이 보리뿐만이 아니라 a measure of wine, 이 포도주와 함께, 보리와 포도주와 함께 이 고멜을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리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 밀을 살 수 없었던 사람들의 양식이 보리였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 무엇입니까? 가장 부유하신 분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 가장 가난한 자리에 오셔서 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주신 이유는요, 주님이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되사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구속의 은혜가 있은 다음에 지금 호세아는 또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간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와 함께하지 마라. 나도 내게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지금 호세아는 마치 고멜에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떠한 수치와 실패도 없었던 것처럼 나는 다시 너에게 신실할 것이다. 너도 이 사랑의 관계 안에 남아있지 않겠니? 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근데 놀랍게도요, 이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고멜의 이름의 뜻은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가 어떤 속박의 자리에 있던지, 어떤 죄악의 자리에 있던지 나는 끝까지 너희를 찾아가서 너에게 값을 치르고 구원을 완성하겠다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 험한 길, 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죄인의 자리에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나의 생명을 다 버리고 너희의 구원을 완성하였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이 사랑을 받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단지 받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사탕을 주면 이 사탕 먹을래? 네, 응 하고 그냥 그것을 기쁘게 받듯이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돼서 그 사랑을 그냥 받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너의 힘으로 의로워져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아라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을 그냥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아담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은 회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요?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과 단절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우리는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이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랑이 멀리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까 그 술람미 여인처럼 불안해지고 그 친밀함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아가서로 돌아와 보면요, 그 여인은 그래서 이 남자에게 말해요. 자, 그런데 먼저 이 남자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지금 여인이 남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그러자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자, 먼저 여인은 남자에게 말해요. 한마디로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와 가까이 있고 싶은데, 너와 친밀함을 누리고 그 사랑을 누리고 싶은데 지금 너는 어디 있니? 나는 그 친밀함이 느껴지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남자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혼자 나를 따르지 말고 양떼 속으로 들어가라라는 겁니다. 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너의 형제 자매와 연합해서 교회로 존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해서 교회로 존재할 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친밀함과 사랑이 회복될 것이다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혼자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인터넷에 온라인에 있는 이런 다양한 자료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최상의 상태는, 최상의 버전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연합해서 그냥 일상을 나누더라도 또 거기서 더욱이 예수님을 말하게 되면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과 친밀함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 중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언약의 말씀이 그 모임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본질적으로요. 지금 여인이 이 남편에게 질문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이 양치는 곳, 그러니까 직역하면 양을 먹이는 곳입니다. 양을 먹이는 곳과 쉬게 하는 곳, 안식을 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남자는 뭐라고 말해요? 양떼 있는 곳에서 안식과 공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연합해서 우리가 교회로 존재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특별한 안식과 공급을 우리에게 베푸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나의 문제, 나의 아픔에만 몰입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양떼로 모여서 너의 염속 새끼를 칠 때 우리가 함께 형제 자매들을 건면하고 세우고 격려하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 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공급과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 스데반이 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을 광야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헬라어에는 어떤 모임, 회중 이런 단어들이 많거든요. 근데 굳이 지금 스데반은 이 에클레시아, 이 밖으로 불러낸 자들, 이 교회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광야 교회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광야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그림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 선지자는요, 이 이스라엘의 광야 모습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는 것을 보게 돼요.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이 광야 교회에 공급이 있으므로 그들이 부족함이 없게 된 줄 믿습니다. 또한 그들의 지금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있었어요. 이 어린 아이들 보면 이 옷이 굉장히 빨리 해집니다. 어떤 청바지축 잘 놀잖아요. 그리고 이 작년에 샀던 옷을 내년에 못 입습니다. 굉장히 아이들이 빨리 크기 때문에 못 입어요. 근데 지금 40년 동안 옷이 낡지 않고 헤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옷이 자랐다라는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자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그들에게 공급하셨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지금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그들의 애굽 사람들에게 금, 은, 의복, 폐물들을 다 구하게 하시고 이 호의로 받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장해 주는 장면을 에스겔 선지자는 신랑이 신부를 아름답게 치장해 주는 것으로 묘사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 묘사 중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그들의 발을 최고급 가죽으로 신기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물돼지 가죽은 다른 성경에서 다 해달이라고 번역됩니다. 근데 이 해달에 해당하는 이 타엇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성경학자들이 바다 표범으로 봐요. 왜냐하면 이 시내 반도와 홍해에는 해달이 없습니다. 서식하지 않는데 이 바다 표범이 그곳에서 서식하고 있고 애굽 사람들도 이 최고의 가죽으로 이 바다 표범 가죽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최고의 가죽 신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겨주신 장면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했던 그 성막의 맨 마지막에 덮개 또한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해달의 가죽, 이 실스킨, 바다 표범의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 자, 그러면 이 예배했던 이 성막, 광야의 이 성막은 뭘로 만든 거예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 성막을 만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했어요. 너희 소유 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공급하신 것 중에서 마음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이 성막을 지을 때 이 성막의 이 바다 표범의 덮개는 어디에서부터 온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신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름다운 신부로 치장시켜 주세요. 최고급 가죽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에 반응해서 자신의 신발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했어요? 40년 동안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했다.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착취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신랑과 신부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이 성막 가운데 노수로 된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신을 정결케 하고 씻는 그러한 도구였어요. 자, 그러면 이 노수로 된 물두멍은 어떻게 무언가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자, 이것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당시에는 거울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자신을 씻기 위해서는 이 놋을 연마해가지고 그것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을 씻었습니다. 근데 이것의 출처를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놋 거울은요,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가장 귀중한 물품이었습니다. 이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바로가 두려워해야 했던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속도로 번창하고 번영했던 것을 두려워했던 이유도 바로 이 놋 거울 때문이다라고 해석하는 그러한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놋 거울은 이스라엘 여인들을 아름답게 치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스라엘 여인들의 가장 소중한 도구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인들은요, 그 자신의 그 본능, 아름답고 싶어하는 그 여인들의 가장 큰 본능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 특별히 유다 지파는요, 이 이스라엘에서 이 광야에서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번창하는 장면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들을 치장할 도구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아름답게 했던 것처럼 오히려 그녀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시고 매력적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더욱더 번영하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예요. 어떤 교회를 이야기할 때 충성, 봉사, 헌신, 이 단어들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곡돼서 막 우리가 어떤 힘들게 스트레스 받고 쥐어 짜내고 이렇게 뭔가 왜곡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성경은요, 교회를 신랑과 신부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가운데 놓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으로 진리를 날라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신론자들과 논쟁하고 다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논리로 이긴다고 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보면요, 이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의 어떤 인격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질 때 우리 안에서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과 동기들이 올라왔던 것들을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자, 그들이 어떤 자기를 깎아내리고 비참함을 느끼고 자신이 완전히 패배하는 그런 감정과 함께 이 진리를 나르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뇌과학 쪽에서도 지금 실제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도 이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과 우리의 기억과 지식을 담당하는 부분이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 지식이나 경험이 다 기억나고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감정과 연결된 지식들이 우리의 삶에 깊게 남고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적 크게 호기심을 갖고 어떤 흥미라는 어떤 감정과 연결된 그런 경험들이 그 아이의 진로를 정하는 그러한 결과들도 보게 되고요. 어떤 선생님과 부모님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은 그러한 영역 가운데에서 그 아이들이 더욱더 번창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뭐예요? 얼마나 갈망하느냐의 차이잖아요. 우리가 사랑받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완전히 사랑받고 그 주님을 갈망하며 그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을 때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풍파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이 사랑받는, 가장 사랑받는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저는 이 한국교회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어떤 율법주의의 방해들도 있었고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오해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한국교회, 그분의 신부된 이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그 개구쟁이들을 모아놓고 간식들 사주면서 타이르면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암송하게 했던 권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해서도 정신 못 차리고 밤새 술 먹고 그렇게 술 취해서 학교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나도 변화시켰듯이 너도 반드시 변화시킬 거야 라고 하면서 해장국을 사주던 선배님들이 있었어요. 제가 군대에서 그렇게 담배 냄새 풀풀 풍기면서 교회에 들어갔을 때에도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말해주면서 안아주면서 환영해 주셨던 군종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혹시 여기 여러분들 중에 어떤 지난 교회들에 대한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저도 교회들의 좋은 면만을 본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여러분의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싸매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세의 율법 조문에도 영광이 있었어요. 율법이 방해하지만 거기에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존재했습니다. 하물며 이 온전한 은혜가 선포되는 이 의의 직분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그분의 영광이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 온전한 은혜를 통하여서 이 모든 한국교회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시고 다시 그분의 영광의 놀라움을 이 한국 땅에 드러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연결되세요. 다시 교회로 존재하세요. 주님의 친밀함과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랍게 번성하게 하시는 은혜가 그곳에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좋은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저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끝까지 감당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의를 그저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모든 그레이스 하우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사랑받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그 모든 은혜와 그 모든 축복의 계획들에 합당하게 그분의 모든 생명과 보혈로 사신 이 모든 그레이스 하우스를 주님께서 친밀한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들로 풍성히 채워주시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모든 어려움 속에서 모든 어두움 속에서 건져내시고 이 세상 위에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드러나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그레이스 하우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Praise the Lord.